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속히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봄이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 새로운 계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하나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자꾸 예배할 수 있는 새 마음 또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 땅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침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기심과 한만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 건너의 수를 역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히 전쟁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주시는 평화가 신부의 평화가 이놈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할 때 예수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공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주님을 구하여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예배 이름을 사랑하고 기도 이름을 사랑해서 하나님 모든 주님을 찾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져가신 분을 성령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손을 들 때 입술을 열 때 우리 하나님과 맹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것 성령께서 시간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왼쪽에 맡깁니다. 우리는 불가할 자라도 행복할 지어도 눈물 많은 지어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원합니다. 저희가 부자고 많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에 지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절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용납하시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기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저를 소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과 은행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길을 주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오해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에 충만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역과 전도회와 성가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은 잠잠했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저희들 성령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교회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멉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앞이 안 보일 때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이기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의뢰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정의를 곧바로 세우시며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지어오는 또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이 개입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것을 또한 굳게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증가하실 저희들의 조목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화되어 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알릴 때 주님께서 길을 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 얻게 하신 소득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저희 자신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까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채우시고 돌보심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믿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대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셔서 하나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또 살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어 저희들이 먼저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너무나 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활력을 푸는 의미에서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헷갈리는 분 계시지는 않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은 모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헷갈리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저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또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 목적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생인 저희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는데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온전히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믿었잖아요.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얻은 이 영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유지되다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미래의 천국에서의 영생뿐 아니라 현재의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영생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또한 이 땅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현재성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생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 땅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현재성,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재적인 영생,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그 앞에 보면 소개하는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반역해서 그 일로 그 집안이 그 일종의 많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고 또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로 세워져 있다. 이 시편 84편은 전체의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기쁨, 성전에 관계된 기쁨.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가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대단하게 지어놓은 성전이지만 거기에 그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성전은 그 건물 자체보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기뻐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지어놨다 그러는데 야, 나 그거 구경 간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유럽의 좋은 관광지에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 배운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아예 성전이 무엇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도인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된 이 상태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앞으로 장차 내가 이 땅에 삶을 다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생은 뭐냐 그러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온 천사에게 놀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연구한 사람들, 종교학자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
그분과의 관계, 만남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영생의 기쁨,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만남을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사귐과 교제가, 우리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알아가고 교제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풍성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형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얼마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만나지 아니하고 떨어져 살아가고 대화가 없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는 형성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이 주는 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10절에 시편 기자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가운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를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낫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1000배 1입니다. 1000배 1이에요. 1000배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숫자적으로 1000배 더 큽니다 그 말이 아니겠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수와 영생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생명의 길이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을 비교해서 저분은 참 장수하셨습니다. 저분은 단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가 얼마 동안 삽니까? 네. 정확하게 하루살이는 저는 잘 모릅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유충으로 물 밑에서 1년 이상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루살이로 그런 모습으로 겨우 하루 정도 살다가 그냥 번식을 하고는 죽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살이 중에서도 다 똑같이 딱 24시간 돼서 딱 끝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하루살이는 20시간, 어떤 하루시간은 조금 더 길어요. 27시간. 하루살이 세상에서는 난리입니다. 저 하루살이분은 장수하시네요. 저 하루살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단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뭐 그게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길고 짧음의 모습은 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영원한 삶, 우리 자꾸 길이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이보다도 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하루를 살아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문에 차게 되는데 여러분 길이로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영원한 사망은 길이로 치면은 영생하고 똑같습니다. 길이로 치면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길이로만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스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데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고백하기에는 악인의 장막에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막은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조금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영생의 기쁨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주는 기쁨 또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이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앞서 안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잘 설명한다고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은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이미 경험한 사람은 아 하면 하면 아.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은 대부분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내게 주어지면, 그렇게 된다면 좀 조건적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우연히 쇼핑을 가다가 예쁜 옷을 봤어. 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이번 달에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다음에 돈을 모아 꼭 저걸 사야지.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입고 보니까 진짜 옷이 날개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 동안 날아다녔습니까? 얼마 동안? 신기한 거 한 가지는요, 그것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한 달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일주일 가고, 그 다음에는 하루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기쁨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이.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실증이 나버리죠.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의 기쁨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그 가람을 채우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해소시키고는 끝나버린다. 하지만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생의 기쁨, 그 만족, 그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주는 기쁨 또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나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동일한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우리에 대적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지혜서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다른 사람 볼 때는 웃지만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얼굴 즐거워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근심이 엄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슬픔과 걱정과 근심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해는 여러분 쫙 비춰주는 겁니다.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게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방패는 뭐가 하는 겁니까?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풍성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만큼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병 중에는 이런 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사병이라고 말하죠. 상사병이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뭐라고 했지요?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자신의 쇠약한 병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게 먼 길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것들을 다 넘어서고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가서 잠깐 보고 또 돌아와야 하는데 그 성전에 늘 머무는 자가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머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건물이 있으면 항상 한 귀퉁이에 보면은 새들은 집을 짓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는 여러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야, 참
너희들은 무슨 복을 받았어? 나는 마음에 각오하고 벼르고 노력해요. 겨우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하는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데 너희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들어가든지 혹은 나오다가 어느 한 귀퉁이에 새집 지은 걸 본 것 같아요. 방금 그렇게 상상됐는지. 조금 더 부러워 없을 것 같은 그 민물조차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말 더운 여름에 너무 갈증이 나고 목마를 때에 시원한 냉수 들이켜본 기억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언제 그 꿀맛이 정말 꿀맛처럼 좋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 정말 너무너무 목마를 그때에 그 냉수 한 그릇은 그것도 맛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만큼, 갈증하는 만큼 생수를 마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을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도 영생의 꿈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우리가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새로운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가운데 또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생의 기쁨을 사모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순간에라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천국에서 그 기쁨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영생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요 기쁨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건강하고 또 범사정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앤디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잠깐 한번 일어서 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를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방금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과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 안내석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 받으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계신데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고
어릴 때 믿음의 부모가 대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를 보통 한국에서는 중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그다음에 빠르면 중3 그때도 괜찮겠죠. 그때에 입교를 해야, 입교라는 말은 정식으로 부모가 고백한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 처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동일한 것이,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공중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스스로가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를 우리 자녀 중에 중3 이상 하이스쿨 정도 되는 아이들, 유아세례 받았는데 입교를 받지 않았다 싶으면 입교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유아세례 대상자 있으면 받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준비하시고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새벽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한마음 지체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가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 52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받은 구원과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살고 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